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이제 용서의 눈물이라는 주제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용서의 장애물.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하고 싶은데 누가 용서를 방해하느냐? 바로 내 자신이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꼭 용서를 해야 되냐고. 그렇죠. 반감심을 갖는 거지요. 꼭 내가 용서를 해야 되냐고.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용서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복 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죄를 추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죄를 범한다는 거죠. 뭐 입술로 범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정확하게,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손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벌을 주느냐? 항상 재정적인 손실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 감정적인 걸로 전환시킨다는 거죠. 세 번째, 시간의 손실이 있게끔 틀림없이 죄값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떠오르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죄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청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죄를 토설할지는 모르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막바지 마지막 그 시점에서는 죄를 토설해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 죄를 토설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우리는 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죄를 토설하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의 사고가 났든 뭐 어떻게 됐든지 죄는 토설하게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전에 이 문제를 꼭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거죠. 내가 지은 죄를 이 땅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렇죠? 또한 내 자신을 통해서도 만나지만 내 자녀들의 행위를 보면서 내 죄를 깨닫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위를 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늘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생긴 고통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복수.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래요. 나한테 이양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해오고 있어요. 계속 밥 먹듯이.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바로 당신으로부터 풀어주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서했으니까 끝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용서로 끝났지만 하나님과 너희가 용서했던 그 사람의 관계성, 계산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년 전에 내가 그 사람하고 원수였어요. 나의 원수.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이걸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10년의 세월 동안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손도 대지 아니하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용서하고 10년이 지났는데 딱 놓아버리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만지기 시작해서 그와 같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걸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장애물 중에 여러분 두 번째로 뭐죠? 힘. 바로 당신의 내면에 분노를 간직하고 있으면 바로 내가 화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바로 거짓 느낌, 거짓된 느낌, 거짓된 힘의 느낌을 갖고 산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화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거짓된 거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것을 깨닫고 포기할 줄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직면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화나 있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으며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짓된 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죄로 여러분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내 삶에 미쳐져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도 또한 힘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놓아버리고 거기에 우리가 신경과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서 그냥 자유함을 누리고 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영향이 미쳐지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 속에서 사는데 바로 쓴 마음, 바로 속박의 자리에서 살든지 아니면 용서가 가져오는 자유함의 자리에서 살든지 선택은 누가 한다? 따라 선택은 내가 한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그렇죠?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누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기뻐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 떠오르게 하면 바로 당장 막 끝장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는 그 숨겨진 기억의 결과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기억마저도 십자가 앞에 다 놓아버리려고 기억이 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놓아버리는, 부활의 주님 앞에 이것을 다 놓아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겪던 바로 감정적 고통, 바로 이것을 숨겨놓고 덮어놓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덮어서. 여러분 덮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죄성을 덮어놓을 수가 없어요. 골마 터지는 거죠. 나중에 거기서 골마서 점점점 그 골마 터져간 것이 내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와 같은 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어디에 숨어버립니까? 나의 무의식 속에 숨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것들이 숨어버리고 말아요. 죄성들이 내 무의식 속에 숨어가지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조종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행동했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금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꼭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조종을 해요. 그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을 십자가 예수 앞에서 완전히 주머니를 엎어서 터는 것처럼 싹 뒤집어서 털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공한 것이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결책, 이제 마지막 해결책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힘든 감정용 고통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힘든 감정, 두려움들을 싹 십자가 예수 앞에 고백하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 격해지게 하겠지만, 여러분, 한계를 넘어설 만큼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분이 날 수가 있지만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이것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해요. 말이 쉽게 나오는 거지. 행동이 쉽게 되어버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 뒤집어진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정, 격한 감정이 살아난다 하지만 이거 컵에 있는 것까지 엎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불이치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약속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이것을 뒤집지 말자.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은혜 가운데 조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싶어질 때 우리 용서하도록,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을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말아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서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는 빠른 속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용서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치유되는 2차 시간에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수술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수술하고 나면 부호식 또 해야지요. 또한 2차, 3차에 또 치료가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함으로 상처를 통해서 마음의 감정에 상처가 났거든요. 먼저 우리는 용서라는 1차가 끝나고 나면 2차로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 뭐예요? 감정의 상처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감정의 상처가 망가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2차적으로 우리는 내 마음의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빨리 뭘 먼저 해야 된다? 용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이 없어요. 꼭 용서라는 것을 먼저 걸치고 나야지 우리는 내 마음의 감정을, 내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고통의 웅덩이를 파놓은 것 같아요. 내 삶의 웅덩이 속에 들어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 근심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는 여러분 신경질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신경질적인 행동. 심지어는 정신적 질병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즘에 그 상담 치유하는 거 TV에서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 가정에 보면. 여러분, 그거 한번 시간 있으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꼭 TV로 그걸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프로. 그 프로를 보면 정말 섬찟하면서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꼭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그 TV에 나오는 거. 그걸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대부분 모두가 분노 조절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어울리지 못하는 거. 이 문제들 답이 없어요. 다들. 주로 대부분 TV에서 하는 거 보면 아이들, 어른은 나오지 않고 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겠죠. 아이들 대상으로. 그럼 그 아이들의 그 감정이 다 망가졌어.
잘 성장하고 잘 성장해서 나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몰라 가족끼리 어울리지를 못하고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그와 같은 것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안쓰럽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이 먼저 정신을 탁 차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 답은 결론입니다. 답은 상대방이 없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포악합니다. 상대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TV를 보면서 하나 배운 것이 있어요. 문제는 상대방한테 없다는 거죠.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내가 우유부단했다든지, 내가 정확하게 내가 대처를 하지 않았다든지, 내가 방관했다든지, 뭔가 나한테 있어요. 나를 통해서 그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심리 상담 그걸 보면서 하나 배운 것이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력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력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결단력이 정확하면 돼요.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결단력이 정확해야지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풀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결단력이 대충대충이면 절대로 인생의 것은 안 풀어져요. 우리는 그래요. 왜 그러냐고. 왜 내 삶은 이러냐고. 경제적이 그러냐고. 미안하지만 그대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관이 잘못됐네요. 신앙관. 제일 답은 그건 것 같아요. 신앙관. 누군가가 나를 챙겨줄 거, 누군가가 나를 해준다고 해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바라지도 말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주를 향할 때 그때 도움의 손길들이 미치고 주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바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시다. 바르게 해야 되겠죠? 바르게 해야지. 진짜 바르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진짜 열심히 해요. 아니, 나이가 다 드셔가지고 무엇이 바랄 것이 있다고 대충대충이요. 열심히 해서 정말 주님이 부를 때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끔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주여, 따라서 주여,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용서했어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은 하면 필요가 없어.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한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것은 어떤 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내 자신도 용서하고, 내 삶도 용서하고, 내 주변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해결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 뭐요? 내 감정의 상처. 이 상처는 누가 해결하는? 내가 해결하는 거. 뭘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상처는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이 상처다, 상처. 이 상처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자유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